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 그 시간에 우리 지역장이라 함은 장로님들을 뜻하고요, 우리 부지역장들이라 함은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을 해당이 됩니다. 또 셀 리더, 또 협력 리더, 주중에 저에게 또 전화도 받고 또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 이렇게 오후에도 같이 모이셔서 우리 남성 셀을 위해서 같이 귀한 또 간담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요, 교회이고요, 그리고 많은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교회로 막 찾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죠. 최근 인천 영종도에 120년 된 교회가 초대형 카페로 리모델링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핫플레스가 되자 몰려드는 인파들로 인하여서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힘들다, 시끄럽다, 정말 그래서 트랙터로 입구를 가로막고 그런 싸움들이 뉴스에 보도가 됐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기간을 버티지 못해서 성도 수가 줄어들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다른 용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변화된다, 또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바뀌게 되어서 이 성가대석이 로얄석이고 설교하는 강대상이 가장 비싼 좌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금방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했는데 선뜻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간다든지 또 막 술집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도 본래는 코라 교회였습니다. 원래 코라 성공의 교회였었는데 카리의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서 집권당이 어떤 보수당이 보수당의 표를 또 이렇게 결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박물관을 이슬람 모스크로 또 막 바꾸고 있어요. 여기도 모스크로 바뀌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벽화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관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왔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받는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그림 위에는 제목이 써져 있는데 그 제목이 참 정말 멋집니다. 기적을 훔치는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이 혈루병 그 앓다가 고침받은 기사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훔쳤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이죠. 신앙 고백적인 그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음성 들었던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음성을 따라, 이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까지 그 주님의 인자한 목소리를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 이 여인은 병에서만 노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세상 속에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평안도 받지 못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또 평안까지 가지고 돌아가는,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평강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훔치고 이 평강을 맛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주님의 기적을 맛볼 만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인데요 이 여인이 어땠고 어떤 것이 그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또 마가복음 5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겠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고생만 실컷 하고 가산만 탕진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다 허비하였고 그렇지만 아무 효험, 아무 차도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만 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컨대 자궁암이 아닐까,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자궁암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정결 예식이 어떠했는지도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정결법이 어떻게 저촉이 되었는지를 한번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이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일 여성의 생리 중이 아닌데도 출혈이 계속되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그녀의 침상도 그녀가 만진 사람도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또 만진 사람의 옷도 다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자는 옷도 빨아야 하고 몸도 씻어야 하되 저녁까지는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도 나병 환자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결 예법상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갔다가 들키게 되면 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이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결예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사람 많은 곳에 회당도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단절됐습니다. 또 사람 많은 곳이 있는 그 공동체와도 단절된 삶을 그렇게 살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돈도 다 떨어졌어요. 돈을 또 벌러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의 운명은 참으로 암담하고 아주 비참하고 고독한 그러한 신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 그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도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금 벌떡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진 거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그렇게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셔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8절 말씀이 그의 생각이, 이 생각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게 되죠.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은 그녀의 생각을 움직였고, 그 생각이 내가 만일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품게 된 것이고,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 결국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이 책에도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이 있듯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맛볼 때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자기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시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까, 범죄했을까 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앙이 막 밀려 닥치니까 내가 염려했던 거, 내가 부정적으로 걱정했던 것이 이렇게 현실로 되어 나타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나로 인하여서는 사람들이 자꾸 부정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주님의 거룩이 나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고, 우리 남편이 내 기대와 바람대로 빨리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성급해져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잔소리를 하는데 내 부정이 자꾸 아이들에게, 결국 부정적인 입술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아이들에게 부정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좀 믿음으로, 좀 믿음의 제사장 되시고 가장이 되시라고 막 잔소리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더 내가 만지는 사람들마다, 내가 더 신경 쓰는 사람들마다 더 부정해지고 망치고 더 멀어지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남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그 진리를 한순간 깨달으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옷깃을 스치는 순간,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때 진정한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터치가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신경 쓰면, 내가 막 오히려 신경 쓰면 망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목사인데 자녀들은 자꾸 목사의 아들로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대화를 하려고 들어가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이 더 굳어져 가지고 상처가 되고 더 주님과 멀어지고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고백하고,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터치를 딱 만나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다 바뀌어 있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볼 때, 역시 내가 손대면 오히려 아이를 망치고 주님이 손대면 아이가 온전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계란 어떻게 손대면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병아리가 되고 생명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가 만지기 전에 주님이 만져서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치유되고 그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좋은 생각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식탁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좋은 생각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기적과 평안을 맛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 가정에서 식탁에서 우리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교회에 대한 자랑을,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정탐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으로 좋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성경에 보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인데 먼저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31절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 뒤로는요, 우리가 본 그 땅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정말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 되고 믿음이 돼버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줄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 전도대가 화요일도 목요일도 토요일도 막 전도해.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안 좋은 소문이 그들의 생각 속의 역사에서 교회에 나올 기대도 그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어, 목사님 참 좋으셔, 우리 장로님 사랑이 많으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막 정말 침에 이렇게 튀어가면서까지 자랑하면요, 그것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생각에 미치게 되고요, 그 좋은 생각이 굳건한 기대와 소망, 믿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기적이,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미칠 수 있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기적을 맛보게 하고 주님의 평강을 훔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까지 주셨어요. 평안까지. 어떠한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평안까지 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았기에 이런 기적과 이런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둘째로는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믿음,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고 이런 부정을 퍼뜨리면, 그때 당시에 의료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이 전염병이 퍼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 자그마한 악이라도 질병이라도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면 정말 죽지 않도록 하라. 이건 뭡니까? 부정을 퍼뜨리면 죽을 수 있다, 돌로 맞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 행동,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와서 그 주님의 옷깃을 잡으면 무리들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순간 성난 무리가 되어서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정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길밖에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노라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닿았기 때문에 그 절박한 믿음이 그를 살리고 그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하면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밖으로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는 거예요. 찾아서 드러내시면 그 여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급해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제자가 있어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냐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 여인의 그 심정은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 발걸음은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한 발자국도 떨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심장은 멎는 것 같고 병은 고침 받았는데 이러다가 죽을 판국인 거예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떨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트레모, 이것은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정결 예법을 어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드러나게 될 경우 본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때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리라 하면서 진실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처벌받겠다 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전두환 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손자도 십자가 앞에서 막 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실토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죽음 앞에 서서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지옥을 받는지 그 죄를 죄로 알고 그냥 모든 처벌을 내가 다 달게 받겠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죄값으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았으면 그만이고 조용히 그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그냥 회복됐고 나았으면 그만이지,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안 그래도 야이로의 딸 아주 한시가 급해가지고 회당장이 살려달라고 와서 그 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한시가 급해요. 이 여인만 마음이 타들어간 게 아니라 야이로,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된 일과 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듣습니다. 여인이 사연이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크리넥스 한 2통은 쓸 거예요. 그래서요 하면서 또 그래서요 하면서 한참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그의 딸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모든 그 정결 예법을 어긴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그녀로 하여금 이제 혈루병에서 완전히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나아졌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것에서 간증을 나누고 받은 바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나았으면 그만이고 가면 그만인데,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했는데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고 하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받은 바 은혜와 간증, 내가 만난 주님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받은 바 은혜와 그 은사와 그 감사와 영광을 함께 세상에 나누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사람들 앞에 그녀가 온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모두 다에게 알려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기적을 훔치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셀에서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고 그 나라 가는 그 때까지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평강, 이 평강, 하나님의 이 평강이 나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